할렐루야.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을 얼마 남지 이제 한 달만 남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인사해요. 별로 고생 안 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초대 교회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이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들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4장에 가서 보면 1절부터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백성들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전하는 것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사도들이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붙잡혀 들어가는데 문제는 4장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잠깐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 가두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를 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면서 아니 이 사도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다, 이런 도를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많아지고 또 그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의 요직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의를 했는데 회의는 금방 이제 결론이 납니다. 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그냥 불러가지고 주의를 줘가지고 풀어줍시다. 이렇게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네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묻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 이름으로 하며 어떻게 너희가 그런 말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들에게 신문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네가 병이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병 나은 것을, 우리가 병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했더니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가 대답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당신들에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안나스, 거기에 자기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그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도 보고, 또 힐난한 말이 저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그들이 공내서 잠깐 여기에서 나가라, 너희가 지금 자리를 조금 비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찌하면 되겠느냐. 병 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야, 그럼 좀 겁먹은 척이라도 하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어주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너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이게 이제 앞에서 깔려야 돼요. 이 두 사도가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들의 재판장들이 다 와도 아무도 재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저들이 결국은 다 놓아주고 다 풀어주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어주니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지금 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붙잡혀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들이 신문한 것까지 전부 다 나와서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했더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풀려 나와서 그 말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지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승리하더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저들이 네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저들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저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풀어줬다. 그래서 지금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든 사도들과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오늘 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이게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서 함께, 다시 말하면 왕과 많은 권력들이 나와서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하고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았는데 27절에 가서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다. 그 말씀이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환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도들이 또 이웃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위협함, 지금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잡아간다고 우리를 가둔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거든 병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의 집을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지. 사도들은 그 받은 것을 다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5장인데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전체를 다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은 이 5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팔기 전에도 네 땅, 판 후에도 네 땅, 그게 네 돈이다 이거지.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함께 너희가 부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였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남편이 죽고 또 장사 지내고 들어오는 아내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아내 삽비라까지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결과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주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 내게 주신 하나님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또 내게 주신 재능,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이고, 또 이러한 많은 도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있는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는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도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가져와서 여기에 뭐를 가져놔도 전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이 와도 그 나쁜 것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좋아야 되고 그게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내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은혜대로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근래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목사님들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그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 집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목사만 되면 천국 다 갑니까? 장로 됐다고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도 내 그런 사람이 나오나? 안수 집사, 권사 그 직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예?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국에 오는 예수님이 반겨주는데 전부 오면서 학수를 하고 왔느냐고 인사를 하는데 하나가 오니까 막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를 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이 좋아합니까? 이런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야, 이 사람은 목사란다. 그 목사가 천국 오는 게 그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면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는 목사이어야 되지 목사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야 되지 장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수 집사가 권사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살아야 되지 안수 집사 짓을 하고 권사 짓을 하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제가 늘 그랬잖아요. 경운기에 기름 떨어진 거. 예?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운기를 사도 그 기름 넣지 않으면 경운기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기름 떨어진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이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물질에 놓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것에 거기에 굴레에 따라서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목사 짓, 장로 짓, 안수 집사 짓, 권사 짓 이것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에서 그러면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 사업처가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아주 정당하게 많은 것을 통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다 도와야 된다 하는 이거는 자선단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세군의 우리 사관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세군은 똑같은 교회 정치가 아니고 그분들은 자선 낭비 또 이렇게 돕는 그런 것에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구세군 교회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사관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누어진 것에서 나오는 소득 그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지 무조건 해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는 그거는 교회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음도 위험도 어려움도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내가 이웃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두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 것만 가지고 있으면 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이 환경이 좋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줘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옳은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주면은 그게 마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또 내가 여기에 드리면은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하지 못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들이지 그거는 절대로 똑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인들은 교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또 그 교회 힘들다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데로 부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지, 또 그 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 교회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분명 본인이 거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대강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절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예년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돼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간증이 척척척척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 거기에 끝나면은 우리는 믿음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그래서 뭐 헌금하기가 힘들면은 어느 11조하고 이런 거는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그것 말고 그거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빼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이 세 사람 받고 아멘을 안 하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목욕도 한번 모시고 가고 또 어디에 놀러도 한 바퀴 좀 돌아다 주고 자기 돈 들여가 그렇게 나가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웃에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면은 그거 복 받는다 그래서 참 저도 밥을 엄청 얻어 먹었습니다. 가가 내 돈값 계산해놔도 그 돈 다시 찾아다 주고 하여튼 그렇게 엄청 토끼탕 좋아한다 그랬더니 제가 한 10년을 토끼탕만 쫓아다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게 주님이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해주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거를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요. 억지로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주지 싶으면 요번 주에 어디 할 데가 없다. 그때 찾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참 이상하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평안할 때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갑자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장로님 한 분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있다가 까먹어가지고 날짜는 다 돼가고, 그러니까 하루는 딱 길을 가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 주머니를 들고 있더래. 참 그거와 동양 주머니.
그거를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 그거를 딱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딱 지나갔는데 한참 지나가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됐다. 이제 때 이제 숙제하는 거지 이제. 빨리 돌아서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에 돈 넣으러 쫓아갔는데 가히 그 사람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 가버렸어요. 그래 보이 신호등을 건너가 저쪽에 가고 있는 거라. 그래가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그까지도 따라가 가지고 가서 넣고 온 대단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보는 거지. 거기에 무슨 너 돈을 많이 주고 저기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갚으면 아이고 막 됐네 막 이래가 아니다 해야 된다. 가가 보이 저쪽에 한번 벌써 도로가 8차선 도로라. 그거 넘어가가 저쪽을 가버렸는데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주고 오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양포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 하나 내 돈 없는데 밥을 왜 사주는 거야. 자꾸 우리가 기준을 밥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고구마 하나도 나눌 수 있고 감자 하나도 나눌 수 있고 그냥 가서 뭐 라면땅 하나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순수함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아니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라도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은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나가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가 있으면은 뇌는요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 오늘 장로님이 이 기도를 너무 잘하다가 보이 끝에 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보니 아무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해가 본인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도 해요. 왜? 주님의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이나 같은 이름이니까. 단 우리는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놨더니 그게 조금 오늘 이상해져 가지고 아멘을 막 뭐하고 막 이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도 그냥 앞으로는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 안 크고 또 마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도 또 아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나 주님이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받은 은혜들이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형성을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담대함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환경이 어렵습니다. 한번 찬양해보고 싶은 게 그게 소원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아무리 땡꼬함 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이런 좋은 세상. 이거를 좋은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매일매일 감사가 주릉주릉 열매 맺고 또 이런 응답의 귀한 증거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위협들이 찾아왔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저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안하고 좋은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게 주님이 구원자임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이번 기회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로 이웃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그 나누는 사랑 속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이웃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오매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